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굶주린 사람을 보면서 그냥 지나치는 것은 비난을 받습니다. 생명의 양식이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거나 알려주지 않는 사람은 비난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생명의 양식이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감동이 없는 마음은 은혜가 부족한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들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영원한 일들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세상 것만 쫓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죄 가운데 살다가 어떻게 갈 바도 모르는 그런 목적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어둠 속에 살면서 자신의 죄의 결과로 비참한 상태에서 고민과 번뇌를 하며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들 주변에 복음에 대하여 겉으로는 알지만 사람들이 복된 소식을 듣고도 깨달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이 죄의 자리에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며 우리가 제대로 그들이 겪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그들이 고민하고 그들이 가야 되는 길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그들을 불쌍히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슴은 무뎌지고 감각 없어지고 둔하여져서 그들의 불쌍함을 알지도 못하고 가는 길조차도 모르는 그들을 향하여 마음이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우리는 제대로 들을 수만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우리는 밤낮으로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가는 길조차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잘 안다면 무관심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에게 가는 길이 지옥의 길이요 멸망의 길임을 우리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가 가슴속으로 느끼고 안다면은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우리는 달려가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잊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 그에 맞는 합당한 은혜를 돌리지 않는 죄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참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은 사단의 역사는 밤낮없이 우리의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죄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가고 있는 길을 알고는 있지만 별로 안타까워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춰진 믿음의 분량이요 현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앞에 아멜렉 군사와 블레셋 군사가 바로 문 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불 잠만 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복된 소식을 들었다고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받는 그 복된 소식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중간에 있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믿지 않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듣긴 들었지만 아직도 심령 가운데 통회하며 자복하며 감사하지 않는 이 진정한 믿음을 갖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눈빛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들이 갈망하는 영혼의 고뇌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그가 그들을 향하여 보는 눈빛을 보았습니다. 넓은 길이 생명의 길로 가는 길로 착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쁜 걸음을 종종거리며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지옥의 입구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아우성인 그들의 함성과 외침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의 외침을 듣고 그들이 서 있는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고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죄악된 길을 버리고 제사함과 축복의 자리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와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와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들의 가는 길, 그들의 신음소리, 죄악으로 인한 그들의 고통소리, 모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애끓는 피맺힌 심장소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이 예배의 자리를 알지 못하고 아직도 죄된 죄인의 자리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누가 가야만 하겠습니까? 누가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야 하겠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는 과연 어떤 자리입니까?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서자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죄짐에 눌려서 괴로워하던 다윗은 영혼 속에서 죄악의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두려워 떨며 회개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 사랑하는 부하 장군을 죽이고 밧세바를 범하는 그 죄악에 빠져 신음하고 있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다윗의 죄악을 책망하였습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고 한 사람은 매우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는 소와 양떼가 참으로 많았고 이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 오직 기르는 암양 한 마리만 있는 극히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양 한 마리는 자식과 함께 생활하며 자라는 그런 양이었습니다. 그 양은 가족들과 더불어 먹는 양이었습니다. 그 양은 가족들과 함께 잔을 나누는 가족과 같은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 딸처럼 사랑받는 그런 양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부자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접대를 해야 하는데 자기의 것을 잡지 아니하고 자식과도 같은 가난한 자의 암양을 빼앗아서 잡아서 접대를 하였습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이 책망의 소리를 들은 다윗은 이런 주길로 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단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가 바로 당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죄인의 길에서 죄악된 자리에서 시험하고 있는 그분들을 향하여 마음이 둔하여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우리가 바로 다윗과 같은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모든 사람의 죄를 그의 어깨에 지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들의 죄악이 사하여졌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의 죄악이 용서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의 자리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용서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는 믿음이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죄악에 물든 자신의 미움을 새롭고 깨끗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다윗은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죄 용서함을 받고 다시 죄를 짓지 않는 변화된 마음을 다윗은 구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실험하고 있는 많은 죄된 자리에서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구일한 마음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달라고 외쳐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무디어지고 죄악에 물들어서 너무나 강력한 나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진실한 영, 확실한 신령, 곧 하나님을만을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을 다윗은 구하였습니다. 믿음의 회복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은 무인 비행기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군하고 아무를 무차별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영국군은 아무 대응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인 비행기이기 때문에 군사들도 타지 않는 그 비행기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럴 때 많은 백성들은 수상과 강요들을 향하여 당신들은 도대체가 이렇게 될 지경까지 무엇을 했느냐. 그 백성들이 실망을 하고 이제 우리는 끝이구나.
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한 기자가 비판 기사만 나오는 그 시기에 한 기자가 모든 기자들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돌아서자. 이 비판 기사만 쓰지 말고 이제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긍정 기사를 쓰자. 그렇게 제안을 하고 나서 신문 제1면에 국민 모두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청을 하는 그 예배의 모습을 기사화했습니다. 또 날마다 많은 동네마다 예배의 모습, 훈훈한 회복의 모습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국민들은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이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그 영국군의 승리로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의 자리는 또 어떤 회복과 축복이 있을까요? 다윗은 오늘 본문 11절을 통하여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성령의 축복의 자리입니다. 주의 인재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는 성령 충만의 역사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회복의 자리입니다. 창세기 35장에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그리고 제단을 쌓으라. 야곱과 그의 일행 모두는 베델로 올라가 머물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사면 고물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어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예배의 자리는 어둠의 세력이 틈못하는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다윗은 그 깊은 죄악을 짓고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즐거움이 없었지만 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서 그가 회복이 되자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자리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죄의 용서는 구원의 회복입니다. 다윗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방패시오 늘 그의 구원의 손길을 찬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다윗에게는 죄중에 있는 자는 이러한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를 회개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여호와께 예배의 자리에서 간청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능력, 그것은 틀림없이 즐거움과 기쁨을 가져옵니다. 죄와 그 결과에서 오는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즐거움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미국에 고물 장사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어느 날 고물을 주고 사고 팔다가 작은 금액을 주고 옷반지 하나를 헐값에 샀습니다. 그는 그 반지를 잘 닦아서 10년 동안 찾고 다니면서 이 반지는 나의 보물이요 하고 친구들에게 많은 자랑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형편이 점점 어려워지고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자 이 고물 장사 청년은 이 반지를 골동품 가게에 팔기 위하여 찾아가 보았습니다. 찾아가 보니 그 골동품 가게 아저씨가 딱 보니까 뒤에 조세핀 4개, 그리고 나서 그 뒤에를 보니까 보나파트르 나폴레옹으로부터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보석가게 골프공 가게 주인이 $1,000을 줄 테니까 나에게 팔아. 가만히 골프공을 고물 장사를 하던 이 청년도 그렇게 무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굉장히 귀한가 보다 하고 안 판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게 큰 가게 쭉 보니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그런 반지였습니다. 이 나폴레옹이 그 부인 조세핀에게 생일 선물로 주기 위하여 제작하여서 선물한 그 반지가 어떻게 흘러 이 고물 장사하는 청년에게까지 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을 초월하는 구원의 자리이요, 회복의 자리이요, 축복의 자리입니다. 이 얼마나 경이롭고 신비로운 자리입니까? 이 자리는 하나님께 찬양하여 기름 부음을 받는 자리이요,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료받고 회복되는 자리이요, 우리가 앞길을 몰라 두려워할 때에 우리의 길을 안내해주는 생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제약에서 돌아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자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죄용서의 자리이요, 믿음이 회복되는 자리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의 자리이요, 예배의 자리는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회복된 다윗은 죄의 용서와 축복의 은혜로 하나님께 향하여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믿음이 회복이 되고 은혜가 회복이 되면 이 세상을 보십시오. 저들이 지금 지옥으로 가는 하우성인 길로 가고 있구나. 불쌍하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그들에게 구원을 전할꼬. 이런 갈급함이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쏟아부어줄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은 나단을 통하여서 회개함을 통하여서 죄 용서함을 받으니 그의 눈이 번쩍 떠서 보니 자신과 같이 죄악에 빠져있던 백성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보여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이 가고 있는 무적의 길이 보여졌습니다. 그들의 신음소리가 이제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다윗을 크게 기쁘게 하고 급기야는 범죄하는 자들에게 내가 주의 도를 가르치겠나이다. 여호와께 소원하며 여호와께 헌신을 다짐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주의 도를 가르치겠나이다.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그런 죄의 해방의 기쁨을 나누어 주고 싶었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 바울은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만나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미문 안전뱅이를 일으키는데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그의 눈빛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과 축복의 자리, 그 자리는 죄인들이 있는 자리가 아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는 이 은혜로운 생명의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의 성산은 어디입니까? 그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바로 이곳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생명이 있는 자리는 지금 이 나라 이곳에 어디입니까? 그곳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이곳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 흘러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곳은 다름 아닌 바로 이 자리인 겁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자리는 바로 이 자리인 겁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옥길로 가고 있는 모습이 환상으로 필름처럼
보여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자리, 예배의 자리입니다. 늘 주 앞에 주의 긍정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회복과 축복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눈을 들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역의 많은 분들을 향하여 볼 때 주님의 마음이 흘러 들어와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버지 영혼을 살리는 아버지 구원의 열정이 샘솟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것이 은총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